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주 맞으라, 만백성 맞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준비 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이렇게 종합 이렇게 시합이 있어서 부산에서 있으니까 많이 아마 관심들이 있어서 지켜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6개월 때로는 1년, 2년씩 준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싸우기 위해서, 시합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일,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노후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는 문제까지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와닿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준비가 된 마음으로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먼저 자신 스스로에게 자답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동안에 모든 준비를 다 철저히 잘해서 좋고 만족할 만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고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못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가 고향이 강화도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 이전의 전 부인이 강화도의 한 섬의 보문사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보문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면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면 벌써 며칠 전서부터 우리는 삽자루 들고 포장이 되어지지 않아서 길바닥을 닦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청소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대통령이 한 번 오는데 그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내 삶 중심에 들어오려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길이 있어야, 예비된 길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삶 중심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평화의 마음을 준비해야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말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온통 자기 사랑, 세상적인 즐거움, 또 자기를 높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시대는 바로 말세가 되어진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더군다나 말세가 되면 더더욱 마귀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십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을, 또 악한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삶이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기는 하였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며칠 앞두고 있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그냥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가 되지 못해서 실패한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먼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면 이제는 내 생명의 모든 것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그래서 말없이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굳건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제자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고,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이 결코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자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망과 함께,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포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바르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내 삶 중심에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모든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유관에 태어나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며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지금 2000년까지 2000년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는 신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비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아버지 야곱을 이제 오게 해서 야곱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요셉이 야곱과 함께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바로가 왕이 물었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 장막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그네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 노아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옛날 노아의 시대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세상의 연락에 깊이 빠지고 또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성서가 옛 노아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옛 노아의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자리를 놓고 보면 이 노아의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노아 시대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별과 얼마나 한숨 많은 인생인데, 새 나라 새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세상,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이 성탄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껏 행복해하며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와 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야고보 사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겠지만,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고 저주받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서 최선을 다하여 늘 우리의 삶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바르게 잘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나온 4주간 동안 강림절 대강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삼고 지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영접하고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기간, 이 기간이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러한 대강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신앙적인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야고보서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의 예수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 야고보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예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맺고자 하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4명의 야고보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처음에는 어떻게 내 형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나와 어려서부터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라왔던 지나온 시절에 그러한 일들이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 형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에 늦게 시작이 되었던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아예 발 무릎이 낙타와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배길 만큼 기도 열심히 하며 믿음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도와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선교적인 지원과 함께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전하는 핵심된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근데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지녀라. 인생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인데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굽어진 거 내가 어떻게 굽게 합니까? 높아진 산을 내가 어떻게 낮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라고 2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거 바르게 하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그래서 오늘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오늘 우리들이 그냥 성탄절 행사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다지고 또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원문적인 뜻을 살펴보면 삐뚤어지고 굳어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르게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50년 넘도록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30년 동안 목회의 길을 걸어왔던 저 자신도 주님을 맞이하면서 늘 준비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나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굳게 다시 한번 삐뚤어지고 굳어지고 흔들리는 마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지녀야 할 신앙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면서 외친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나 회개했습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평생 살아온 길 허물과 죄 누구나 지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확인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지식을 얼마나 쌓았느냐, 세상적인 권세가 어디까지 갔었느냐, 그건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보시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회개한 마음인지 더러워진 그대로인지, 이것만 우리 주님이 확인하신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새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만이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한 시간 예배하고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망할 일들이 있는데 그냥 원망은 원망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원망이 자꾸만 나가다 보면 원망이 미움이 되고, 미움은 증오가 되고, 증오가 적대감이 되어지는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심판을 면하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원망을 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원망하지 말아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망은 버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 섭섭함과 증오, 모든 다툼, 이걸 다 풀어낼 수 있어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인도 있고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원망만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적대감으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가는 인내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월간지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구나 라고 짤막하게 표현한, 외국 사람이 본 한국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하 관계는 나름대로 철저한 것 같은데 수평적인 관계는 소홀히 여긴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객관적인 타당성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 한국인을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 움직인다. 한국 사람들은 조급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고 한다. 그래서 무엇이 잘 안 될 때는 쉽게 포기하는 마음들이 있다. 아마 그냥 다 읽지 않고 짤막하게 읽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지적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 조급성, 외국에 여행을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 그냥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행하면 외국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해. 그래서 딱 차려져서 5분이면 먹고 나오는 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식당이 한국 사람이 오면 제일 좋아한대요. 얼마나 빨리 먹고 나가주는지. 이런 조급성, 그것 때문에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선을 행할 때도 또 주의를 할 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언제나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 꾸준함이 있는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거듭 말씀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변치 않고 꾸준한 믿음을 가지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굽어진 것 고다지게 하시고 높은 것 낮아지게 하시고 막힌 것은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 3일을 앞두고 대강절 마지막 주간 우리가 지내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첫째로는 마음을 바로 세우자.
지나온 날들 속에 좀 굽어진 것 많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것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 이 일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날마다 열심을 더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원망과 미움, 다툼을 풀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때로는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면서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구하셔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가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